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능력 있는 기도 생활 7번째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학교도 하고 또 수요일마다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일상생활을 할 때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관계로 되어지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자기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닿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대학에서도 연구를 해봐서 이 사람이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엇이 그 사람의 행복도를 좌우하느냐 연구해봤더니 결국은 돈과 명예와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정이라기보다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기가 매일매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이 관계가 원활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행복도가 높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관계를 통해서 좋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다만 관계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굳이 당하지도 않을 일을 당하는 게 관계가 나쁠 때예요. 반대로 내가 관계가 나쁘다, 관계가 뭔가 깨어졌다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피해를 입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해코지 당할 일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마음 아리할 필요 없어요.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에요. 직장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대부분 사직하고 직장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일이 힘들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뭐 부하 직원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관계가 힘들어서 그래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만 좋으면 그 일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이 아무리 쉽더라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거 못합니다. 어려운 데다 관계까지 안 좋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관계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나쁜 관계 때문에 착취하기도 하고 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알지 않았다면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무엇이야? 차라리 저 사람 내가 몰랐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한 말도 같이,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관계가 차라리 없었으면 예수님을 팔아먹지도 않잖아요. 이 관계라는 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참 좋게 해주는 반면에, 반대적으로 이 나쁜 관계는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지금 군대 간 애가 있어요. 군대 간 아이가, 여기 드럼 치던 아이가 군대에 갔어요. 모르셨죠? 말 안에 알 길이 있나요? 군대를 가는데 공익으로 군대를 가서 3주에 나와요. 3주에 나오는데 지금 저쪽에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에 사람을 알아요. 저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거기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면 제가 가서 볼 수가 있어요. 돈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아무도 못 봐요. 거기 들어가 있는 동안은 아무도 못 봐요. 그런데 관계가 되니까 가서 붙들고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잘났다냐니까 관계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거룩한 것들,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감사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책임자 되신 분에게 전화해서 이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학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과 결핍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수요 제자 예배 나오신 분은 대부분 하나님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피도 오고 몸도 피곤하고, 그러고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이 70대, 60대 분들이 더 많이 나온 이유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다. 내가 집에 가서 누워서 쉬어봤자 뭐 얼마나 쉬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영원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제자 예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깊어졌나요? 기도하고 경험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기댈 분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비빌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이 그가 왕 위에 오르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얻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평생에 많은 일들을 겪고 위기와 위험과 때로는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부귀영화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가 그의 인생의 절정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평생 이것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이에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주님께 달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알고 이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다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관계를 걸어오셨고 이 관계를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먼저 아담에게도 그러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먼저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그가 순종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관계를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우리와 복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관계를 통하여서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르신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이제 숨만 쉬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누구의 힘으로 살려갑니까? 내 힘으로 살려가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살려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만든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우상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서 만든 우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 죄성이라는 것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에 뭐로 바꿨다고요?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정이 우상이고 자기의 생각이 우상이에요. 이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상에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교제하시며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고 생명 주실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내 자신과 우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모습. 현대인들에게는 우상이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만든 조각은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달라고 합니까? 돈에게 달라고 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달라고 합니까? 자식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직장의 성공과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달라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죄성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을 반대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 대가로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사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영향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받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사람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 이 절망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람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환경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돈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고 자식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면서 우상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져요. 추지도 못하는 거 붙들고 늘어져요. 나도 파괴되고 자식도 파괴되고, 나도 파괴되고 남편도 파괴되고, 나도 파괴되고 부인도 파괴되고, 나도 파괴되고 부모도 파괴되고, 나도 파괴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 가는 곳마다 다 파괴가 되고 전쟁이 나고 죽이고 속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과 우상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을 열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눈이 띄어질 때 기도가 불이 붙고 기도가 능력으로 간구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느 기관의 책임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제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관계가 있다는 걸 몰라봐요. 전화를 할 수라도 있겠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힘아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기억하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소극적인 기도, 하다가 그만두는 기도, 할까 말까 하다가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눈이 어떻게 열려지느냐?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이 이렇게 활짝 열려질까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힘을 따라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능력 자체가 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능력을 누구에게 베푸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으셨어요? 가만히 누워있다가 꿈꾸는데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뭘 들으셨어요? 권사님 어쩌다가 예수님 믿으셨어요? 듣고, 전도하는 것을 듣고 복음 증거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하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은 다 하나님의 비추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영향력으로 어둠의 주관자들과 사탄의 공격으로 눈이 계속해서 감긴다라는 것이에요. 피곤하니까 감기지 않으세요?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눈이 막 감겨서 좌로 우로 치우치다가 또 감으신다, 떠지신다, 떠지셨네요. 눈이 감기시잖아요. 눈이 감기. 피곤하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큐티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늘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일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지치기도 하고 좌절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띄어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눈이 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요? 라는 담대한 눈으로 띄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을 열무로 웃은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뭘 열 때요? 주님의 말씀을 열면, 성경을 열면 우둔한 자에게 빛이 비춰져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늘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통하여서 비춰지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능력 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용기 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아람 왕이 여기로도 침입하고 저리로도 침입하고 저리로도 침입한다라는 그 소식을 왕과 군대 장관들이 이야기하는, 회의실에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들려주셔서 그것을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더니 일로 가면 여기로 막고 저기로 가면 저기로 막아요. 그러니까 그 아람 왕 궁중회의에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가 회의하는 모든 회의를 알아듣고 왕에게 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급하게 특공대를 보내라 라고 해서 보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 있는 것이에요. 그때 엘리사의 수종 드는 자가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5절, 열왕기하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엘리사입니다. 수종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래서 라는 것은 탄식한 얘기야. 이거 큰일 난 일이다. 어떻게 합니까? 16절 뭐라 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사환은 좋은 것을 보지 못해서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눈으로 봤을까요? 믿음으로 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식이 망할 것 같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끝날 것 같습니까?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을 둘러서 가득한 것처럼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지금 두르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 성을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계신데 왜 이 군대가 올 때까지 그 불말과 불병거는 안 막으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군대의 눈을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요? 우리 성경 박사 이모 권사님 좀 얘기해 보세요.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하니까 그 군대들의 눈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사마리아 성으로. 역시 성경 박사가 맞으십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까? 죽이지 않아요. 잔치를 베풀어서 야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오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안 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뜻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 어쩌다가 내가 나에게 이런 일이, 어쩌다 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어쩌다가 도무지 일로도 되지 않고 타이로도 되지 않고 이 말에도 되지 않고 저 말에도 되지 않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왔으면 하나님 왜 여기까지 우리에게 오게 하셨는가? 지금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상황인가 보다. 나는 망했나 보다. 끝났나 보다. 도무지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은가 보다. 아닙니다. 불만과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우리를 지키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람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성을 가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능력 있게 기도하며 오히려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띄어져야 돼요. 여러분 누가 눈이 띄어집니까? 말씀을 열어서 우리의 눈에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새벽마다 큐티집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큐티를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안대를 끼고 나가는 게 아니라 눈을 열고 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없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눈을 닫고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눈이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더듬적 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제한적인 경험과 우리의 계산을 가지고 세상을 더듬어 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통찰하시고 우리를 아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도 분별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모든 장애물을 찔러 쪼개는 권능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사탄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그 길로 나가도록 우리를 현혹시켜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외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눈이 열려졌을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졌을 때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눈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도 열려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고 끝나라고 하지 않았고 알았으면 너희가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81편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의 여호와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인 줄 알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열라. 네가 나를 안다면 알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가 채워줄 것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입을 크게 열면 넓게 열면 내가 그만큼 채워 안겨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뒀다라니까. 내버려 뒀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주님께서 버려두어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삶은 우리가 선택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열어주셨다면 그 진리의 빛 안에서 담대히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고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애쓰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 하지만 애쓰고 힘쓰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간구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한다고요? 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가 구한 것마다 받을 줄 알고 내가 무엇합니까?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우리가 이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간구하여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입을 크게 열면 채운다고 했는데 내 백성이 내 소리 듣지 않고 원하지 안 하더니 내가 내버려뒀다.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모든 약속을 확증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약속과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증이 확실할 때예요. 보증이 확실할 때. 은행에서도 대출을 할 때,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언제 돈 잘 빌려줍니까? 보증이 확실할 때, 보증이. 그 가장 확실한 보증이 뭐예요? 담보죠, 담보. 담보가 확실하면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줘요. 뭘 믿고 몇 천만이나 되는 돈을 사람에게 빌려주니까 이 사람 뭘 믿고? 담보가 확실하니까. 그 무서운 은행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은행이, 이자 뽑아가는 은행이 뭘 믿고 그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돈을 빌려주겠어요? 담보가 확실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의 담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게 됐다면,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면 그 자녀를 유기하거나
방치하거나 그 자녀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부터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두 사람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맺은 이 관계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맺은 예수로 말미암아 맺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담대함 안에서 이 확신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안에서 실증도 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산만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시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라. 아멘.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자리로 가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예언과 성령을 소멸치 말고 멸시치 말라고 했을까요? 예언이 멸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언인데 그 예언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멸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도 소멸당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어떤 불강력적인 그런 기계적인 힘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성령은 인격적이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우리가 환영할 수도 있는 인격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성령의 도우심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도우실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저녁 주중 기도회를 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갈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잡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 시간을 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입 벌리고 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듯이 감 떨어지듯이 벌리고 있을 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강력적인 기계적인 힘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을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물론 성령님께서 영향을 미치시고 감동하시지만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 놓지는 않으세요. 주님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관계를 붙들고 그분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관계 있는 사람이 저 건너편 브라질의 아르헨티나에 저와 관계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나는 닿을 수가 있어요. 미래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가 닿을 수 없는 공간도 나도 닿지 못하면,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되면 아주 쉽게 그 일이 처리가 돼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 지위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됩니까?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에 있어요. 아버지가 못하실 것이 무엇이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받는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이 성령님이 도우시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성령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저녁 예배도, 저녁 기도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환경들과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위대한 주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주의 사랑 가운데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문제와 괴로움이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어둡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이지 않는 기도, 담대한 기도, 능력으로 드리는 기도, 주여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포기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간구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 우리가 겸손히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그 아버지 태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문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